20월까지인가요? 10월까지.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21장 보세요. 자, 이제 레위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레위기는 16장이 하나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리고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서 또 정결해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17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 있어서 그렇게 정결과 거룩을 행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20장까지 봤는데요. 오늘 이제 21장부터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그러한 기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17장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하나의 삶 속에서 거룩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만 제사장들은 장례식도 어떻게 된다 했죠? 장례식도 참석을 못한다. 물론 이제 부모 형제, 또 부모 형제라든지 또 자매, 형제 자매 이런 경우는 참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장례는 참석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을 미는 거라든지 수염을 깎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애도, 아주 극한 애도를 하나의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죠. 네.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제사장은 또 거의 결혼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여러분 창녀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혼한 여인과도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은 이혼한 여인과도 결혼을 허용하지를 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에 어떤 사모님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아시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아니 왜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60대라 그러면 욕심도 많다. 제가 이제 속으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습니다만은 이제 그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제 그 실체잖아요, 실체.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이라든지 레위기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뭐 정결한 부정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폐지가 된 겁니다.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 실체가 와서 그림자로서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뭐 성경을 뭐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음식을 막 그냥 뭐 순대도 안 먹고 다 그냥 안 먹는 건 좋아해,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레위기 법에 의해서 뭐 음식을 뭐 부정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여러분, 제사장은 이혼한 여인과 결혼 자체를 못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 있죠. 일반 백성은 이혼한 여인과도 그 이혼한 여인을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했거든요. 여인들의 인권이라든지 남자들이 아내를,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뭐 거의 뭐 노예, 뭐 물건 뭐 이 정도였죠.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억울하고 숨기고 살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뭐 하나의 뭐 물건 취급했죠.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여자를 좋아 보이면 여자만 함부로 버리고 내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합당한 이혼의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허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혼 증서가 있는 여인이랑은 일반 백성들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이혼 증서가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나는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의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말했습니다만 제사장의 딸이죠.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창녀가 된다. 그러면 불태워 죽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 그를 불쌍히니라. 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자기 몸을 더럽히고 창녀처럼 이렇게 굴었다면 불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자, 1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결하신 관유가 그의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돼서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니까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슬픔의 행위를 못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체든지, 여기에는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 있죠. 부모가 죽었어요. 그럼 부모의 시체조차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부모가 죽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정인데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아서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부모 장례식에 있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시체 자체가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더 철저하게 애도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옷을 찢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자,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 받을 건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신 성도고, 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만큼 부정하게 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 속되게 되는 것, 심지어는 이렇게 혈육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 삶의 예배, 이것이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마치 이렇게 그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게 힘들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흉곽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짓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신체 조건들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의 그 소위 말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정하고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지금 18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곧 그러면서 이제 맹인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맹인부터 쭉 나와요.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그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키 못 자란 자, 키가 작은 사람도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서 12가지 어떤 그 장애 조건, 맹인, 뭐 다리 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12가지의 신체가 결격이 있고 뭔가 더해지고 흠이 있고 이건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코가 또 불완전한 점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이 정결한 상태인데 이런 그 창조의 원래 상태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으로 봤기 때문에 12가지를 지금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부정한 자였고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는 그가 섬길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론 자손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론 자손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고 다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먹을 수 있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어떤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1장도 마찬가지고 22장도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될 것을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 막 음식을 막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시키지 않겠죠, 우리가. 22장 첫 부분이 제사장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었다. 이것을 지금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눈과 귀와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아무거나 막 먹거나 아무데나 가거나 아무거나 이걸 좀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시키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말도 사실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을 어떻게 조심해요? 말에 완전하면 완전한 자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적용할게. 일단은 그 음식 성물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그의 성을 욕되게 하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뭐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들도 있죠. 가축도 있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물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성미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미도. 그럼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그 성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자,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밑에 나와요. 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이런 나오는데 자기가 부정하게 된 상태인데 아무 음식이나 부정한 상태에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끊어지리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선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일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적이든지 사람을 괴롭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일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선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여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선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더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제사장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로 먹지 말라.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그죠, 지금. 그리고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어떤 성물을 이제 드리는데 2절에도 그거예요. 내게 드리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막 아무거나 막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건강한 가축이니까 요거는 싹 빼놓고 뭐 흠이 있는 거 막 이렇게 그냥 이거는 막 그냥 제사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하나님께 이런 대충 드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도둑질하고 막 훔치고 막 사기를 쳐서 막 그런 걸 갖다가 막 헌금으로 이런 것도 우리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잘 구별해서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이 3절에서는 제사장 자체가 3절 4절에서는 부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하다못해 뭐 시체에 접촉된 자, 그다음에 뭐 설정한 자, 뭐 이런 모든 부정한 상태에서 일반 백성이 드린 성물에 접촉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선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백이나 품꾼도 다 선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선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에게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그들 중에 선물을 먹으면 그 선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선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의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배려하고 세세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먹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접촉해야 되는 건데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거, 그리고 제사장 가족이 먹는,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의 음식이거든요. 자, 제사장 가족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백성이 바친 그 성물 있잖아요. 제사장 가족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나 일반 백성이나 그 다음에 찾아온 손님은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집으로, 다른 제사장 집으로 시집간 딸 있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딸인데도 일반인과 결혼한 제사장 딸은 또 안 돼. 참,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한테로 시집간 딸은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 딸이라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 시집간 딸은 또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과부가 된 자, 뭐 그다음에 이혼당한 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이런 과부가 되거나 뭐 이혼당하거나 근데 자식이 없이 다시 친정 자기 집에 들어온 딸이죠. 여기는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시 제사장 딸로 인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없이 이제 왔을 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성물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이제 배상하라고 일종의 속건제 형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제사를 주셨고 또 속건제 형태로 또 보상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느린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들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기도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죄를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기 있는 것이나 기름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을 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배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그것을 행하지는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7절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9절에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 제사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가인은 아벨은 양치기였고 그래서 양을 위해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또 뭐예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해석이 너무 좀 빈약해요. 그 앞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 또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 신앙, 이 중심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밑에 쭉 보면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부적격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 12가지의 우리 아까도 그 말씀했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뭐 지체 부자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쭉 설명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12가지 제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 하나님 그 소임에도 불구하고 12사항에 해당하면은 제물이 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눈 없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눈 없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22절에 보면 눈 먼 것이나 아까 제사장 자격에서도 눈 먼 것, 맹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우리가 참 생명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눈 먼 것 12가지의 재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거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7절에서 25절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헌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적용할 게 많겠죠. 근데 여기서는 흠 있는 것 12가지의 재물은 부적격하다.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6절부터는 또 그 기타 드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랬구만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게 뭐예요? 27절은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출생 8일 이내에는 뭐예요? 8일 이내에 태어난 가축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보세요. 암소나 암양을 분노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같은 날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미와 새끼를 8일 동안 분리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미의 젖으로 막 새끼를 삼지 말라 그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혹한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엄마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또 같이 잡아서 드리는 것도 이거는 부정하고 하나님이 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려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는 일로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소금을 쏟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부터 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또 일반 백성이 아니면 제사장이 어떤 것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부적격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23장 아주 중요한 그 장이죠. 23장 23장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7대 절기. 7대 절기. 자,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레위기 일단 11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젓가락. 정결한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16장 핵심이라 그랬죠. 속죄. 네, 대속죄일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23장이에요. 23장은 왜냐면 그 7대 절기 하나님이 농사철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3장도 굉장히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 7대 절기 중에서 한번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요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 주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하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저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나의 절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론격으로 먼저 핵심 중에 핵심,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일단은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 6월절, 무교절로 시작되는 이제 절기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묵음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7계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이스라엘 그 달력 있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그 해의 시작을 삼으라고 했으니까 1월 14일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지금 음력과 또 태양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아니에요. 양력과 음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바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력을 주신 게 바로 1월인데 그 날에 14일을 바로 6월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잡을 양이 있죠.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이제 함께 먹잖아요. 그 피를 가르고. 근데 그 6월절 잡을 양은 1월 10일 날 이제 선택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 종교력이 농사철에 맞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이 달력 개념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기, 건기 이렇게 겨울 우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겨울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0월 달에서 4월 중순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겨울 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겨울 우기 때 이들은 이제 4월 달까지니까 이때 그들은 뭐예요? 봄 추수를 하는 거예요. 봄 추수.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보리라든지 밀을 추수를 해요. 그리고 또 겨울 우기가 있으면 여름 우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겨울 우기는 아까 제가 몇 월이라 했어요. 10월부터 4월달 했죠. 근데 여름 우기죠. 여름은 우기가 아니고 여름 건기. 여름 건기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말이죠.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또 10월 달까지를 여름 건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월 달부터 4월까지. 그리고 이건 겨울 우기고, 그다음에 여름 건기라고 하는데 건기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기 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 건기,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라고 할 때는 이제 과일들이 있죠. 뭐 올리브라든지 대추 야자라든지 뭐 이런 과일 추수를 보통 하는 거예요. 포도, 대추 야자, 뭐 올리브 이런 것들을 과일 추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여름 건기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봄의 절기 있죠. 이 봄의 절기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요 세 가지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러니까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까지가 이제 봄절기고, 그리고 이제 그 봄절기와 막 그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봄절기와 가을, 그 겨울 아니 뭐예요? 봄절기와 그 겨울 아니 여름 그 여름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이제 오순절이 있어.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있죠. 가을절기 때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 절기가 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농사철과 연계시켜서 하나님께서 요 7대 절기를 주셨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7개 절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외워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유무, 그 다음에 뭐가 그랬죠? 초, 유무, 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오, 나속장. 나속, 예, 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유무, 초오, 나속, 네, 장도 좋고 초도 좋고 저는 초로였는데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유는 뭐예요? 유월절. 무는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유무 초잖아요. 초실절. 유무 초오. 오는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팔절. 나속 속죄일 속죄절기. 그 다음에 나속초 나속장. 장막절. 예, 초막절, 장막절. 유무초, 나속초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를 외우시고 봄부터 시작된다. 봄부터 유무초, 그다음에 오, 가을 절기로 이어지면서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6월절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절기라고 보면 돼요. 6월절.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6월절을 잊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바로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은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6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은 한글로 이렇게 된 거죠. 오늘 빵이잖아요. 빵. 우리가 이제 뭐 한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쓰는 건데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거예요. 맛이 없고 딱딱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양과 함께 그들이 쓴 나물과 함께 그 6월절 저녁 때 먹었죠. 이제 그리고 그 피를 있잖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서 한문으로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이 누룩 없는 빵을 하나의 쓴 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고난당한 어떤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어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1월 14일 날이 6월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21일 동안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참고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아침이 마무리하는 거고. 자,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1월 20일 동안 7일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자, 우리가 여기 무교병부터는 4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무교병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상대절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들도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배우고